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 담아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참된 우정을 가꾸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TV, 뉴스를 통해서 어떤 극단적인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다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연쇄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평하고 또 분석하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봐요. 범인의 어떤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자라온 배경, 이제 성격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홀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나 실제 비정상적이고 이제 극단적인 그 일들의 배후에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중심에 이 우정이 중요해요. 동성 간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또 이성 간의 우정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상태에서 함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우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면서 이제 한 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쉽지가 않아요. 신비적 요소입니다. 소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상호 내주, 상호 교제,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세요. 그와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제 창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홀로 있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고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서 이제 인생을 도모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갈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22절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혼자는 제한돼요. 여러 명이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것에 비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격려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없이,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우리는 혼자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그런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중심에 우정이 있어요. 좋은 우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우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참된 우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야 합니다. 그래요. 좋은 우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좀 잘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후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동무가 넘어져 있으면 그저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손 내밀어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우정이 싹트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말고 타인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제 섬겨야 된다.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이제 삶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 알면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만 도취되어 있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잘한 일에 칭찬해 주는 사람, 결국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된 우정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정이라는 것이 사실 언약 관계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돕겠다는, 서로를 잘 세워주겠다는 그 언약 관계가 바로 우정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정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 특별히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내가 손 내밀어 일으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사람이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위 부메랑의 원리,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상호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먼저 섬기고 도와주면 본인이 섬기고 도와준 것 이상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 열고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그런 좋은 우정관계가 싹트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힘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을 가꾸려면 그것이 힘든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힘든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관계의 본질, 우정의 본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왜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요. 힘든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좋은 상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정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우정관계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정관계를 설명할 때 금과 은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집에 금붙이 좀 있으세요? 요새 금값이 청정부지이죠. 모두가 금을 좋아합니다. 가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순도 높은 금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불순물이 다 걷어져야지 순도 높은 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귀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우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순도 높은 참된 우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우정, 참된 우정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정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의 우정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셨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우정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우정관계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좋은 우정관계는 반드시 지불할 것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 관계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관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겉으로는 친한 듯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주 만나긴 하지만 그저 상투적인 대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관계도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냥 그런 관계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관계의 사람이라면 참 그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대가를 치르면, 값을 치르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것이 힘든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정을 키우는데 지름길은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좋은 우정, 참된 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치와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관계, 참된 우정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힘든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우정을 가꾸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그저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우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된 우정, 성경적인 우정을 가꾸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약하다고 맹수에게 잡혀먹히는 거 아니에요. 약하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달라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이지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같은 믿음,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우정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작은 공동체일수록 좋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에 300여 명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담아두고 지내면 금세 소멸돼요. 나누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눌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소그룹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저 소그룹, 적은 인원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서 충분한 우정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의 일원이 될 때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나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증폭돼요. 은혜가 증폭됩니다. 듣는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케 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상생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우리가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주의 나눈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고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이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곁길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 소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꼭 충고하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의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그룹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그룹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그룹에서의 모임, 신앙적인 부분에서 큰 유익이 됩니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로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바로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기쁜 일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을 나누면 반감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또 위로할 일은 위로해 줄 때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응원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정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른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의 유익과 또 위로와 격려를 통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로부터 먼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한다면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낚시를 잘해도 낚싯대를 들여서 고기 잡는 거하고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 증폭되지요. 성도 간의 상호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소그룹들이 있어요. 먼저는 구역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한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 주일 받은 바 은혜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갑니다. 상호 위로하고 격려하게 돼요. 그리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좋은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구역뿐일까요? 성교회도 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교회에 대한 부분을 주보 광고에 내고 있잖아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 성교회 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 같은 성별로 나이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또래 모임입니다. 친구 모임이죠. 물론 이제 편차가 좀 남성은 10년 차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우정 관계가 꼭 나이로만 구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성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우정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동아리 모임도 있어요. 동아리는 이제 취미 그룹이죠. 관심 있는 분야, 그 분야에 모여서 함께 취미를 나누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일본어 동아리 팀이 모여서 어제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일본 문화. 그래서 일본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우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측면이 있어요. 두 축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 중심에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분명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수직적인 관계도 친밀해집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소그룹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인생은 단거리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것은 김권사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일 예배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녹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구역 모임에 힘쓰고 또 선교의 모임에 힘쓰고 또 동아리나 그 밖에 사명 그룹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또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연합의 능력 또 우정관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우리가 너끈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연합의 능력, 좋은 우정관계의 능력으로 너끈히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